목사 쳐놓고 자기 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는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은 보통 거룩하잖아. 근데 집에서 보면 영 딴 사람이죠. 행편없는 거야. 통계에 의하면은 자기 아내를 구타는, 들려 패는 업종의 제일 첫 번째 업종이 목사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는 사모를 들려 패니 존경받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버지나 부모를 존경하는 걸로 보여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네가 존경하는 사람을 써라. 그러면은 자기 부모,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쓰는 고등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른 사람이지. 이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자식이 없대 거의. 저는 특별히 교육감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특목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내세우는 게 모든 좌파 교육감들이야. 그러면서 저 자식들은 전부 특목고 다 보내는 거야. 인간은 지독하게 이기적이라 애들이 그냥 자라면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있지만 속으로는 그 애비 존경하겠어요? 그런 존경받는 애비는 없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식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래. 나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 왜 그러냐? 이게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내가 누굴 좋아한다거나 누굴 사랑한다는 개념과 존경한다는 건 전혀 틀려요. 존경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설교하거나 이렇게 봐서는 거룩한 것 같아서 존경하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이게 아주 행편없으니까. 그래서 부부도 이게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진짜 상대방을 알면은 결혼 못 한다 이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될 사람을 딱 만나면은 콩코프로 씌우는 거예요. 천하의 왼수인데 천하의 인꼬처럼 보이게. 결혼한 다음 날부터 후회하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겉에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있죠? 그 사람하고 술 먹어보면 알 수 있다. 또 도박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본성이 드러난다 이거죠. 같이 여행을 다녀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100m에서 봤을 때는 미인이지만 가까이 보니까 보통 추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가족이라는 게 늘 붙어 사니까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살인한 사람의 70% 이상이 전부 배우자 살이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왼수 같았으면. 근데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꼬라고 결혼한 거지. 그래서 정말 존경이라는 거는
멀리 있을 때 그냥 대강 이렇게 봤을 때 존경하는 건 존경이 아니야. 정말 가까이 가서 더 지내면서 아무리 봐도 야, 참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야 그게 존경이야. 100m 바깥에서 보고선 뭐 그 사람 괜찮다.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왜 그럴까? 바로 인간이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체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 영은 겉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그래, 뭐 같이 지내봐도 모르지만 가까이서 늘 부딪혀 보면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의 존경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확실히 이중체다. 존경은 인격적인 존경만이 존경이지, 뭐 좋아하고 그러는 거 같은 건 그건 존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놀래. 아니, 구육교회에서 설교 제목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라니. 여러분은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다게야. 다른 사람은 나를 왜 칭찬해요? 껍데기만 보고. 아시겠어요? 속속들이 보고는 칭찬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본문은 바로 멜리떼 구육교회의 실제. 그러니까 멜리떼 구육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알렉산드리아 구육교회 아시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멜리떼 구육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단락에는 멜리떼 구육교회의 신학을 정립해 줬어. 그럼 신학 정립했으면 본문은 목적이 뭐겠어요? 멜리떼 구육교회의 목회요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10절 결론으로 우리를 뭐 후한 대접으로 뭐 우리를 대접했다. 그러죠? 후한. 그렇게 번역된 그 본문이 실제로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티마오, 존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떼 구육교회의 신앙의 결론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존경신학으로 정립된 구유복음이요 천국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첫 단추부터 꼼꼼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첫 단추는 접속사 대로 시작돼요. 지난 1절은 그 첫 단추가 카입니다. 이게 둘 다 접속사인데 카이는 좀 더 큰 범위의 접속을 앞에와의 관계의 접속사고 대는 훨씬 좁은 범위에 따라서 1절의 카이는 제가 최소한도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을 전제를 했다. 그럼 본문의 대는 뭐를 전제를 해야 되냐면 28장 1절부터 6절을 전제를 해라. 그럼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어떤가? 지난 단락이죠. 그게 어떤 겁니까? 육체 우선 사람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도 이중 사랑, 육적 사랑과 영적 사랑.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정립해 드렸죠? 따라서 구원도 이중 구원이어야 된다. 이중 구원은
멜리떼에 상륙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구유교에서부터 디아스오조, 그냥 소조가 아니라 디아스오조로 이중구원론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그래서 그것을 멜리떼 구유교회의 신학으로 재정립해 준 것이다. 그러면 이중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이중구원이냐? 그것은 바로 6절에 아토포스라고 했어요. 그 아토포스라는 것은, 토포스라는 건 정해진 장소다. 땅에 있는데 거기다 아가 붙었으니까 그 토포스를 고착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원죄의 고착의 이중권으로 해야 실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러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영도 육도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런데 실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인데, 그래봤자 우리는 그건 다 관념이야.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 그래야 완전 구원이다.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멜리떼 구유교회의 목회의 신앙은 이중구원의 실제. 그게 1절부터 6절이요. 그것은 6절에 아토포스. 토포스라는 것은 장소다. 지정된 곳. 그래서 고착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아까도 첫 단추가 접속사 대라고 그러는데, 대와 동시에 뭐가 접속사냐면, 첫 단추냐면 토포스예요. 이 번역과는 다르게. 번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섬의 보블리오라는, 이 섬의 그 보블리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친절하게 영접해가지고서는 3일 동안 유숙하겠다. 집에 머물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도저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달락에서 마찬가지지만 번역은 지금 그럴듯하게 해놨지만 실제는 아니다. 앞달락에서도 그 토인들이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영접했는데 뭘로 했다고요? 불을 피워서. 그게 뭐 특별하냐? 그 강조법으로 토인을 정립해 드렸고, 특별한 그 동정심이라는 것도 원어로 정립해 드렸어요. 그는 마찬가지로 본문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처에 토지가 있다. 그 토지가 바로 고착이야. 토포스입니다. 이게 첫 단추야. 그러니까 본문은 고착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포스를, 첫 단추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빼면 근처, 어쨌든 그래가지고선 우리를 친절히 영접해서 유숙하게 했다. 문맥으로 보면은 근처에 집이 있다고 그래야지 토지가 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히려 토지, 고착의 강조법이다. 따라서 본문의 목적은 고착이야. 우선 첫 단추로 고착을 전제로 본문을 다 보셔야지, 그냥 근처로 토지 이런 식으로 봐서는 본문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모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멜리떼라는 사람이야. 보블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보블리오라고 그러면서 멜리떼의 고착 구원론이죠, 지금. 멜리떼 구유교회. 그러니까 본문은 고착 구원론이고, 그 말은 뭐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의 그 원죄요 고착에서의 구원은 뭐로 구원하냐면 이중 구원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토포스다. 그러면서 지금 보블리오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리부는 어떠냐? 왜 지금 멜리떼에 와가지고 이걸 지금 목회어 신앙을 이렇게 원죄어 이중체의 고착의 이중체의 이중구원으로 하느냐? 그것은 첫째는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유대인이 메시아 대망 아직도 그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뭐 때문에요? 원죄예요. 그렇죠? 고착. 원죄고 고착이죠. 고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되니까 고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바로 고착이다. 지금 본문이 고착으로 신학 정립하는 데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의 구유복음도 여전히 그냥 멜리떼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쭉 구유교회로 복음을 준비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고착.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유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30년 구유교회 목회야. 그건 앞에서 정리해 드렸죠? 그러면서 복음서 신학을 2번 정립했는데 14일로 한 건데. 근데 이것도 백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서 복음서로 정립하는데 절대 문제는 지금까지 전부 제로로 해야지. 백지로 해야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멜리떼 구유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멜리떼 구유교회는 이런 준비가 다 된 그냥 고착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생날탱이 상태로 그렇게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래.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한 달 가까이에 사도행전으로서 준비가 다 끝나고서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쥐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통 여러분을 쥐었지 않은 게 아니라 단단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본문대로 디아소조 이중 구원론으로 단단히 무장하고서 복음서 신학을 하는 사람과 그때 가서도 또 복음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래서 복음서 때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천지 차이야. 제가 보면 아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짤수는 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이중체 구원의 실제가 되게 돼요. 실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실제는 이중체 구원이 아니에요. 이중체 구원이라도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도깨비 방맹이니까 영도 육도 다 구원받는 그렇죠. 그게 이중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가 그렇게 봐야 관념이다 이거야. 그냥 이것을 완전히 분해해서 따로따로 그래야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준비시키시는 날탱이를 준비시키시면서 실제를 가장 완전하게 이중체로 분해해서 영과 육을 그렇게 정립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가 돼. 그래야 실제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깨비 방맹이 그렇게만 넘어가는 거지.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이해되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준비한 분들은 이중 구원, 디아스 오조의 구원론으로 복음서도 다 보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중 구원이라고 해봐야 그거는 그냥 관념으로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지금 또 뭘 강조하냐면 보블리오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 보블리오를 꼭 강조해야 되냐? 물론 당연히 이유가 있죠. 이 보블리오라는 고유명사의 이름은 뭐냐면 평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민. 그럼 왜 이 사람을 평민을 이렇게 이라는 보블리오를 강조하느냐? 이 평민이라는 말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미가 멜리떼의 원주민이다. 원주민. 이건 뭐와 대비해서 쓴 말이냐 하면은 2절에는 토인이라고 하죠. 토인. 토인하고는 대비하는 거야. 그 토인은 어떤 의미라고 토인을 했어요? 바로바로스라는 것을 토인으로 번역했는데 그 바로바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의미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알렉산드리아의 구약 성경,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까지 온 신약, 다 헬라어죠. 근데 이 헬라어를 다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야. 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지금까지 정립하고 쌓아왔는데 그걸 백지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토인이라는 의미는 멜리떼라는 데가 헬라어 지역이야. 근데도 헬라어를 모른다, 안 쓴다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구약이고 신약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서고 정립한 거를 전부 없는 거로 백지로 해놔야 된다. 그게 앞단락이다 했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 토인에 대비해서 지금 보블리오라는 것은 원주민이다. 멜리떼의 원주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여전히 백지다 이거지. 원주민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완전히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백지, 완전 이방인 이런 의미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왜 앞단락을 전제로 하라고 그러냐면 앞단락에서의 그 원주민의 의미는 바로바로스 헬라어로 안 쓰는 의미고를 가지고 토인으로 했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블리오로 평민으로 이방인으로 백지인 사람.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그런데 왜 백지인 이방인 보블리오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토인이 아니고 이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뭐와 또 대비냐 하면은 토인은 이미 그 신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의 백지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아예 그걸 모르는 의미로 이방인 백지로 설정해놨다. 왜 그러냐 이게. 그게 문제죠. 그럼 뭐와 대비냐면은 토인의 의미는 2000년 기독교요. 또 그 중에서도 30년 구유교예요. 그렇다고 그랬죠? 그걸 백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설정해 놓으신 사람이야. 창세기 49장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럴 때 이 다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방이냐. 그죠?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날탱이를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보블리오로. 그래서 일부러
앞단락의 토인과 대비시킨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좀 알렉산드리아로 준비된 것을 다 백지로 한 사람과 이방인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백지, 뭐 성경도 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설정하느냐. 그 강조법이 문제죠. 그 강조법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영접했다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데코마이가 영접인데 이건 아나데코마이예요. 이 말은 무슨 영적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지 그냥 영접했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3일 동안 유숙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강의 시간에 할 문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친절이 문제야. 친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필레오 프렌입니다. 앞에 그 토인이 특별한 우리에게 그 동정했다고 그랬을 때는 뭐로 했어요? 필레오 안드로포스야. 그와 대비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뭐냐면 필레오 프렌이에요. 프렌이 뭐가 프렌이냐면은 이 뭐 헬라어로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 설명할 수밖에 없죠. 플레는 우리 횡단만 밑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필레오 관심 있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는 이성을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보블리오야. 설정한 게. 그러니까 생날탱이 이방이네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체우선 이중체예요. 원죄의 고착이야.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영적 분별력인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이해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또 뭘 강조하냐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그런데 실제 원문으로 보면은 프로토스예요. 이 프로토스는 첫째, first. 이건 가장 높다고도 번역할 수 있어. 그러나 본문은 그런 건 아니야. 첫 번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히 성경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생날탱이, 원죄요, 고착이요. 그런데 영적 관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첫 번째 사람이야. 누구냐? 제가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정립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니까 면구스러워. 아시겠습니까? 4,000년 전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설정해 놓으신 단이 뭐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단은 분별력이야. 그런데 그 분별력 중에서 어떤 분별력이 있는 첫 번째냐? 영적 분별. 생날탱이면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원죄요, 고착이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분별인 그 첫 번째에 의해서 멜리떼 구유교회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전 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어떡하냐. 본문이 그런데 정말 특별히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프로토스 첫 번째야. 그러면 여러분도 다 어떻게 해야 돼?
원죄요?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의 고착이면서 뭐에만 관심 있어야 돼? 필레오 프렌. 심령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 심령에만.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딱 요게 맞아. 영성세면을 받아오는 사람도 영성세면 아무나 받으면 안 돼. 요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뭐 보내서 왔다. 가라. 이게 안 된다. 이게. 그건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블리오로 첫 번째 목회자를 설정해 놓으시고서 그 실제 목회는 지금 바울로 설정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바울이 지금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로 목회의 실제를 지금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8절에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지금 누워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안속을 해서 신유 역사로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이것이 앞에 지금까지 제가 정립해 드린 걸 전제로 본문을 정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문은 전혀 뭐 특별하지도 않아.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설정을 꼭 보블리오 부친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보블리오가 실제로 고칠 병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마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7절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영적이지. 그건 하나님이 설정으로 봐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블리오로 왜 하시고 보블리오 아버지로 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성경에는 아버지가 많이, 뭐 아버지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라는 영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뭐 이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아버지의 영적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인데 원인이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의 영적 의미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원인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보블리오 부친이 병을 지금 그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는 것은 육으로 얘기한 영적 내용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꼭 열병과 이질이냐 이거예요. 그냥 열병하고 이질이라고 그래서 병 고치고 나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중병이다. 이중병. 열병하고 간질하고 하나 더 누워있다는 거야. 아니 뭐 누워있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성경 이런 거 다 쓰는 데입니까? 그럼 누워있는 신학을 또 생각하는 거죠. 서있다. 시스템이 뭐라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앉았다. 카디조는 그냥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눕다는 뭐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보블리오의 부친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중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기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명확하죠. 뭐가 되겠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의 고착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 열병은 뭐예요? 열병. 마귀야. 심령의 병이야. 마귀. 이질은 육체병.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 그런 이중체 이중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 안수에서 병을 낫게 하는데 그 들어가서 어디 뭐 집이라도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에이스 에르코마이. 아니 그 들어가지 않고서 그냥 뭐 안수했다. 그럼 되는 왜 써?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임마누엘 하신 것.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 관계요. 안수는 실제 관계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의 열병, 영적으로도 치료를 받고 육적으로도 치료를 받는 이중구원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고착된 이중으로 죽은 사람을 이중구원한 거예요. 임마누엘로 디아스 오접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구원했다고 병을 고쳤다고 쓴 단어는 헬라어로 참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야. 이아오마이. 이아오마이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질병을 고쳤을 때 아오마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블리오 부친으로 설정해 준 거는 다 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열병도 뭐 체온제 보면 알 거고 이제도 나을 테니까. 열병인 마귀와 병도 고치고 그 사는 거죠. 또 이질인 육죄 병도 다 고친 것을 보이는 걸 했대. 이아오마이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프로토스 보블리오로 설정해 놓은 이유야.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그냥 실제로 이렇잖아요. 가서 바울이 안수했더니 하여튼 다 났어. 그러면 그게 영도 죽었던 게 살고 육도 죽었던 게 살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게 구육교회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영의 실체가 전제가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뭘 준비시키셨냐? 놀이학교에. 여기 놀이학교에서 엄마들이 이걸 실제로 보고 그런 사람과 열어보는 건 상당히 차이가 나. 똑같은 것도 전혀 틀려요. 왜냐하면 놀이학교에서는요, 애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애의 원인은 뭐예요? 지금 아빠로 엄마야. 이게 저는 애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애를 가지고선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건 전혀 못하게. 근본 생명의 원인은 엄마가 바뀌라 이게. 엄마가 바뀌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게. 그게 놀이학교야. 엄마들이 저거 상담하면서 애 문제 가지고 저한테 상담 문제 아주 하지 마. 네가 안 바뀌어서는 그건 안 돼. 그걸 실제로 이건 완전히 분리해 놓고선 다 확인해. 이게 놀이학교에서 그걸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걸 다 확인한 사람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정립하는 것과 여기 여러분 전혀 틀려. 천지 차이야. 그래서 영성훈련도 놀이학교 엄마들 8개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관념이야. 이건 잊지 마셔. 지금 이중구원은
이렇게 놀이학교로 완전히 분해해서 적용해서 목회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뭐 신유했더니 이것은 뭐 이렇게 낫다. 내생명운동 무슨 최주영이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실제 이중이다. 실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가족하고 집에서 오늘 설교 때문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 참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어. 놀이학교로 이렇게 이중권을 실제를 안 했더라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서 정립해서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을 실제로 내가 바뀌어서 내 자식이 바뀌고 이런 걸 다 보고선 그 엄마나 그걸 보는 엄마들하고 여러 번 말로 들어봐야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그건 절대 아니야. 이제 그랬더니 지금 9절에는 이렇게 그 보블리오 부친이 바울의 신유 역사로 난 걸 보고 다른 병자들이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야. 지금 다른 병자라고 다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이라고도 뭐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잖아. 원문은 레이퍼예요. 남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말과 레이퍼는 전혀 틀려. 성경에서 레이퍼, 남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말과 남은 자는 성경은 남은 자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많은 병자 중에 그냥 온 게 아니야. 구약에서는 남은 자는 늘 어떤 게 남은 자냐면은 뭐 적군에 의해서는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냥 다 박살이라는 거야. 그러고도 반드시 전멸하지 않아. 꼭 남은 자가 있어.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남은 자가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야. 뭐 마치 뭐 감람나무를 다 떨고 위에 두세 있는 거 이런 식의 표현이죠. 나무를 비워도 밑둥구리는 남아있는 이 레이퍼의 신학은 어떤 거냐. 육체우선 이중체의 원죄에 고착되어 있는데 근데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하면 뭐에 관심이냐 하면은 필레오 프렌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그것이 남은 자야.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남은 자죠. 각 이스라엘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남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본문은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아담 우선이니까 원죄여 고착이 다 있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영의 관심이. 여러분, 그건 구육교회 다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제가 펄펄 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필레오 프렌이 되기 전에는 영에 정말 관심이 생기기 전에는 매일 육만 보고선 뭐 그건 백날 봐도 소용없어. 그 남은 자야.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서 남은 자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남은 자의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헬라어 원문은 아스테네스입니다. 그럼 이게 아스테네스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 이걸 가장 잘 성경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이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와가지고 베드로나 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푸뉴마예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중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중체의 이중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병자로 번역된
남은 자들의 병에 스테네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죄요 고착이고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백지야. 그래서 관심은 어디만 있어? 필레오 프렌. 이 사람들이 지금 남은 자로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봤다. 남은 자를 이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다 남은 자, 레이퍼예요. 근데 이제 레이퍼의 이 사람의 구원이 이제 본문에 병을 고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백지문서 필레오인데, 필레오 프렌, 영적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아스테네스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치료해서 지금 낫다는 게 그 보블리오 아버지는 이 아오마이 결과로 표현하고서는 강조법이에요. 이 지금 남은 자가 나는 거는 데라피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둘 다 보통 강조 아니죠. 뭐 이따 강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데라피오를 여러분이 가장 정확히 이해하시는 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마땅하지 않냐. 잘 아시죠? 그때 그 회당장이 쓴 용어가 데라피오예요. 그래서 데라피오는 아요는 육체의 치료, 결과론이라면 데라피오는 이중의 영과 육의 아니 사단을 내쫓아서 했으면은 영적 구원이요, 육적 구원 치료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은 자는 데라피오예요. 이중 구원이다 이거면. 근데 이렇게 이중 구원을 실제로는 이중 구원의 증거야. 이 사람이 정말 실제로 심령이 구원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해해놨지만 실제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영과 육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10절에 존경이야. 예? 이해되세요? 존경한다 이게요. 존경론이다 이게요. 아까 했지만 이거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써요. 팀아웃 두 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구원론의 분해의 실제를 존경론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존경 신학부터 정립해야 돼요. 존경은 어떤 거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 번째는 단일체이면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과연 존경이냐, 그게 맞냐는 겁니다. 단일체의 존경은 어떤 게 좋냐면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설 결과가 절대고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원죄예요. 고착. 그럼 그 사람의 고착된 판단의 모든 기준은 뭐겠어요? 육이요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중체로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단일체로 존경하는 걸 존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아니 독재자를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독재국가에.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김일성이 존경하고 그럼 많어. 근데 그건 맹신맹종이지 존경이 아니야. 인격적인 존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마치 그게 존경으로, 존경은 단어를 쓰니까.
아니,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스타들, 뭐, BTS라든지, 또 뭐, 영화배우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 많아. 티마오라고. 그건 전혀 티마오가 아니야. 왜요? 그건 겉으로 보고서 그게 단일체의 기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우상숭배인 것이 아니야. 요새 막 한참 개딸이라는 거. 그건 다 아니에요. 겉에 보고 그걸 가지고 존경이라고 생각해. 그건 우상숭배지 전혀 존경이 아니야. 이성이 못 되는 거예요. 맹신맹종이야. 이해되죠? 단일체 존경의 티마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또 단일체 티마오는 뭐냐 하면은 뭐 사랑이랄까 좋아하는 거. 그때 이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존경하는 거야. 그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존경한다고 생각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의 레임덕입니다. 대통령을 할 때 대통령을 존경해서 쫓는 사람이 많아.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굉장히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이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대통령이 이제 말기가 되면은 레임덕 다 떨어져 나가. 그럼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통령을 존경한 거냐? 아니에요. 권력을 존경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그건 존경의 개념이 아니다, 겁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 받으려면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그 존경받는 거에 비즈니스야. 리바운드, 나한테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도 많아요. 실제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야. 말을 안 하지만 유산 때문에. 안 그래요? 그건 존경이 아니야. 존경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티마오라는 걸 두 번 쓴 거예요. 이중 존경이래야 존경이 되겠습니다. 이중 존경은 뭐가 이중 존경이에요? 영도 존경하고 육도 존경하는 거예요. 단일체 같으면은 단일 존경이 존경이죠. 이중체는 원인이 근원이 심령이야. 심령을 존경하고 그 결과에 육을 존경하는 것이래야 존경이지. 심령이 아니고 보이는 것 가지고 존경은 존경이 아니다. 이게 본문이 지금 T와 존경을 두 번로 강조하고 쓴 의미에서의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령을 존경함, 심령이 원인에서 존경하면 그 결과로 열매죠. 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아니야.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고. 그것을 본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립해줬냐. 지금 10절은 본문요. 이중 존경을 하기 때문에 원문대로는.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이 사람들이 쓸 물건을 다 배에 실었다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나는 거는 멜리떼에서 떠나면 다시는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해서 뭐를 득을 보겠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야. 그게 존경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거지. 무슨 부모를 존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는 유산만. 그건 아니죠. 그건 이득이야. 그건 레임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존경 개념은 그래서 이중체의 이중 본능에 의한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제일 알게 들은 거는 그 존경만 존경이야. 이해돼요?
그냥 존경하는 것 같아도 뭐 가까이서 살아보면 왼수는 그거 다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참 이 사람 훌륭하다. 그게 존경이야. 훌륭한 줄 알았는데 새겨보니까 저건 완전히 대만도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얘기지.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칭찬받는 건 뭐예요? 껍데기만 보고 그러는 거지. 그건 저주받아. 그럼 첫째,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내가 앞달락에서 한 것처럼 필레오 안드로포스가 돼야 돼. 특이한 이중체의 이중사랑. 그래야지 껍데기만 보고 그러면은 그거는 천상 외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존경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욥의 무슨 증거냐? 욥기 1장, 2장 한결같이 하나님은 욥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해야 돼. 아시겠어요? 정직 먼저 해야 돼. 내가 어른이니까 뭐 애한테 어떻게 돼. 그건 전혀 안 돼, 다. 그건 다 외식하는 거야. 가족 앞에 딱 정직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 보면은 날탱이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프레냐. 인간의 주체는 이중체고 영이기 때문에 영적 관심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영에다가 모든 걸 걸죠. 그렇지 않고는 그건 다 결국은 속이게 돼 있어. 그래서 필레오 까르디아가 아니야. 필레오 프레니지. 이 점을 아셔야 돼. 내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전에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영이 실체고 그래야만 자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다 자유가 없이 그렇게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 세 번째는 그건 존경받으려면 이중구원론자여야 돼.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처럼 난 육체 우선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거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안 돼. 그럴 때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16절은 14절 16절은 내가 나한테서 예수 냄새가 난다. 예수 냄새가 향기가 저절로 내가 의지로 끊고 자르고 뭐 그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 지도를 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되어지는 건 여러분 전혀 의식을 못한다. 의식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근데 나한테서 내가 점점 예수가 돼가는 거야.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써서 되는 게 아니야. 심령 속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때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않은데 아니에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열매요. 정말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영접하셔서 도깨비 방맹이로 이중권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성령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